저는 오늘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옆에 분에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남유다와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금요 기도회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을 다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장 3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핵심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언약이라는 아주 소중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딱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한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단호한 어떤 의지가 담길 때 이 보라라는 이 말이 수식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날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또 온 유다와 새 언약을 맺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 단어 중에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약이라는 단어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하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어떤 이득, 어떤 이윤을 위해서 맺는 거라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사랑을 위해서 맺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정말 저 이방 땅에서 저 온갖 잡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역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숫자도 적고 또 볼품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2절에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의 실패를 수습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잘못인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거짓을 하거나 또 잘못을 했을 때 심하면 형사적인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는 사랑과 궁율로 찾아오시고 마치 그 볼품없는 여인을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셔서 당신이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듯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를 실패하며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서와 또 에스겔서에 나타나면 이런 본문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금, 은, 장식품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출애굽할 때 가져가게 하신 금, 은과 장신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업신여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남유다는 똑같이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뉘우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은 것은 멸망뿐이죠. 사람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계약을 파기해도 그렇게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의 호의를 배반하고 또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는 때로 엄청 무섭게 말씀하시고 때로 따끔하게 징계도 하시지만 그 노를 오래 품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죠. 참 어쩌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황송할 뿐이죠.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새라는 말이 붙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이 긍정적인 의미로 변하는 것 같아요. 새 일을 행하신다. 또 새 힘을 주신다. 또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새로 온 집에 나아가거나 새 옷을 입는다거나 새 차를 탄다거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절실한 때이지만 어떤 희망도 붙들 수 없는 그 절망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린 그 아무 힘도 없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오늘 이 구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또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뿌듯하고 또 정말 대견한 마음이 드시면 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작년 한 해 참 실수가 많았고 돌아보면 참 성공적이지 못한 한 해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연초에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때로는 부끄럽고 또 때로는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지난날이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 희망과 또 새 노래와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고 평안하게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문득 이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아무 일도 특별할 거 없는 이 하루가 지났지만 이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이 하루라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또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한 24톤쯤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자 또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이 한 해를 새 언약 가운데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그 옛날 그 수천 전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33절 말씀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셔서 성도들의 삶에 전인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목표,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아주 복된 이 관계,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관계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끝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사실 없죠. 하나님이 어느 민족,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민족은 사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처음 언약으로는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베푸신 그 구약의 언약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죄된 이스라엘 민족의 본성이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언약과 비교하여서 오늘 새 언약의 그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특별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중요하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돼서 뭔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은혜를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그저 모세 때처럼 돌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돌판이나 아니면 저 여호와김 시대에 저 화롯가에 불태워져 버린 그 두루마기에 써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태워지거나 깨트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그 마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법을 그들의 바깥에 두시고 그것을 지켜라 마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훈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법을 그 사람 속에 그 안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서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용하고 확대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종교의식이나 율법의 절차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그 법 자체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장이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고급 수의를 입혀주고 또 아주 비싼 관에 담아주고 또 아주 고급 승용차에 태워서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 그저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복적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 일, 그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한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적인 복을 받는 은혜를 넘어서서 내면이 변화되고 부흥하는 그 체험이 올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매주 성전에 이렇게 출입하는 것이 참 은혜지만 그 매주 성전에 출입하는 은혜를 넘어서서 내가 성전 자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작했듯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언하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또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새 언약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능력이 펼쳐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주 놀랍게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 넘친 같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구약과 신약과 또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은혜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서 거듭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하나님의 어떤 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의 언약이 생명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작 몇십 년 수십 년 살고 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의 차별이 사라지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이근영 목사 선교사님께서 베트남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아주 감명 깊었던 그 말씀은 그 선교의 문,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선교의 문을 어떻게 여셨나 보니까 그 어린 세 딸이, 저는 사실 그 선교사님 세 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갈 때 저 아이들을 그렇게 3명씩이나 데려가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 세 따님이 안 가셨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 속에 그 세 따님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 믿지 않는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그 베트남 부모님과 한인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말이 아니라 그 세 따님들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구나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약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나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더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들의 삶이 사용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새 언약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이 죄 사함의 능력,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이 새 언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죠.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실패자든지 예수의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저 구호가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순간순간마다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35절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처음 언약과 구별되는 새 언약의 이 축복을 확증하시면서 이 언약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너희들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와 욥기에 나타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온 세상의 법칙을 부여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법칙과 질서가 패하거나 그것이 다 너희들에게 파악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지고 버림을 받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한 너희들은 결코 나로부터 끊어지거나 버림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확증, 약속의 확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하늘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깊이 땅을 파보신 분이 몇 미터 파보셨을까요? 1미터도 파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아무리 이 땅을 파도 뭐 1km 파기 힘들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과학자들이 이 모든 기술과 이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 땅을 파들어간 그 가장 깊은 구멍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1km에서 12km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이 지름이 얼마입니까? 12,700km예요. 그것에 비해서 인간은 고작 그 총동원한 기술로도 11km밖에 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 여러분 우주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다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끊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으로 맺어진 너희들은 결코 나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은 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전 존재와 그 창조주 되심의 그 권능을 걸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아니면 저 바다의 파도가 멈춘다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결코 버림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접붙여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로 40절 말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황폐해 보이고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성,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곳이 이제 피폐한 곳, 사망과 죽음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수치의 자리,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변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재건하신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불리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자녀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가정은 여호와의 거룩한 가정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불리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예루살렘 성읍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결코 우리를 그 믿음에서, 그 생명길에서 뽑거나 전복시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구절도 있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셔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자리, 빼앗기고 또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졌던 그 자리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